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가슴 어딘가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논밭에서 일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고집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 영감은 도무지 변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이 넘어 병석에 누웠을 때 며느리가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 오해했어요. 아버님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그냥 다 혼자 지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수십 년의 오해가 말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온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뿌리 깊은 오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분이 65이 되었을 때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적 없어요? 그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무서웠어. 그냥 표현을 안 했지.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강한 척하며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강해야 한다는 오해 속에, 딸은 엄마는 강한 사람이라는 오해 속에 둘 다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원래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원래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오래된 습관이거나 오래된 상처의 반응이거나 오래된 오해입니다. 내가 차갑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었던 것일 수 있고, 내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버티는 법을 배운 것일 수 있고, 내가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두려워 아예 바라지 않기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흐름이다. 이 말이 처음엔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주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나는 고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이렇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해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나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그렇다고 믿어온 사람인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배우자, 멀어진 자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아니면 어딘가에서 잊혀진 오래된 친구. 그 얼굴과 함께 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따뜻함인가요? 아쉬움인가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인가요? 사람은 가까울수록 오해합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관계의 진실입니다. 먼 사람에게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망도 적습니다. 그러니 오해도 적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가 다 참아야지. 말해봤자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을 수십 년 품고 삽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감이 밥을 먹다가 조용히 웃었다. 저 사람은 웃을 때 눈이 작아진다. 나는 그 눈이 좋다. 말은 못하지만. 그분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자신의 눈을 좋아했다는 것을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일기 속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아내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가장 오래 오해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양을 눈 바로 앞에 두면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듯 가까운 사람의 진심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마음을 묻지 않고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의 마음으로 단정짓는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같다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담겨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같다로 끝나는 생각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그 생각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보면 상처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해석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머니마다 다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겠지. 나는 뒷전이야.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된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새어머니 모두에게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은 세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상처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그 사실에 더 씌운 해석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기억과 오해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신도가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봐요.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도가 답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오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신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느 날 화를 냈는데 그게 오래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오해의 씨앗은 어디 있는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없고 그냥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씨앗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탓이라고 정하거나 그냥 내 탓이라고 자책하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삽니다. 씨앗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씨앗을 찾아야만 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 일어납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오해도 그렇습니다. 상처도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원인과 조건을 찾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오랜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오해를 풀려면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아팠는지를 조용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오해를 덮는 것입니다.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오해가 스스로 풀리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10년이 지나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집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오해의 문이었습니다. 이해는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이해입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무엇이 아팠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이 질문들을 가슴 안에 품고 잠시 앉아 계셔 보십시오.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는 느낌. 어제까지 그렇게 싫었던 그 사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느낌.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산 꼭대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찻잔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찾아옵니다. 번개처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개가 거치듯 조용히 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정했거든요. 밥상도 따로 받고 우리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6살 때 고아가 됐대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컸대요. 다정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정함을 줄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울었어요. 원망으로 운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정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생 원망해온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오해받으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에서 저 사람도 힘들었다는 생각으로, 나는 피해자다는 생각에서 우리 둘 다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으로. 이 변화가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이 변화가 화해보다 먼저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오해가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말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행복을 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다만 표현이 달랐을 뿐.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무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단순한 위로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두려움이 되어, 두려움이 공격이 되어, 공격이 또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까? 등이 의자에 기대어 있습니까? 숨이 조용히 들고 나고 있습니까?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쉬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해가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것.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선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주자와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수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해가 조금씩 커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청소를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몸을 청소하고, 옷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인 먼지가 오해입니다. 판단입니다. 굳어버린 기억입니다. 그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마음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꺼내보는 것. 마음에 오래 묵혀있던 것들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나를 지금도 묻고 있는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함은 실제합니다. 상처는 실제합니다. 그 감정들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그것이 나를 대신 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동안 고통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려놓기 싫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고통의 역사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내려놓아도 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래 쥐고 있었다는 사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그 무게를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용기입니다. 평생 옳아야 한다는 생각, 평생 억울함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 평생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집착이라 하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집착은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들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한 스님이 걷다가 진흙탕에 빠진 개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는 스님의 손을 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 개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개는 무서워서 물었다. 무서운 것이 잘못인가? 이 이야기는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아파서, 두려워서 날카롭게 굴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서울 때 날카로워졌고, 아플 때 누군가를 밀어냈고, 두려울 때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타인에 대한 오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면 삶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이 급하고, 모든 관계가 절박하고, 모든 상처가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오해와 함께 굳어버리면 지혜가 아니라 고집이 됩니다. 나는 다 알아. 살아봐서 알아. 이 말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를 정당화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는 아직 모른다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겪으면서 많은 오해를 내려놓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래 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느껴집니다. 그분들 주변의 공기가 다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으면서도 따뜻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많이 겪었고 많이 오해했고 그리고 그 오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이 쌓이고 후회가 쌓이고 한이 쌓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많이 힘드셨던 것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법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은 고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안에, 당신이 겪어온 경험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오해라는 흙 속에 덮여 있을 뿐, 그 흙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오래된 오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안개가 자욱한 날에도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다만 오해라는 구름이, 판단이라는 안개가, 상처라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이 걷힐 때 태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태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사업도 하고 돈도 벌었지만 주변에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70 중반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햇빛이 따뜻하다는 것.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오래된 원수와 연락했습니다. 이웃에게 처음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왜 달라진 걸까요?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오해가 녹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적대한다는 오해,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오해, 먼저 다가가면 진다는 오해. 햇빛 한 줄기가 그 오해들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찻잔의 온기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며느리의 손길에서, 손자의 웃음에서. 그 작은 것들이 오래된 오해를 녹이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하게 앉아 계셨을 당신의 시간이 가볍지 않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새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지면 씨앗이 남습니다. 오해도 그렇습니다. 오해가 익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익으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익으면 자유가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절은 스스로 바뀝니다. 당신 안의 계절도 지금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거든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 따뜻함 안에 이미 깨달음이 있습니다.